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3주간 참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메인 주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참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그들이 들어선 그 길,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참 부모의 사명인 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완벽하신 부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녀 양육의 방법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인지, 내가 어떤 타입의 부모인지를 발견하며 조화를 이루고 수정해 나가고 발전시키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자신을 검증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지 날마다 시험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 위하여 2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녀들을 지지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자녀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지지하는 모습과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 5번째로 믿음을 전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뭘 전하자고요? 믿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과 3절 그리고 1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것이 모든 부모의, 믿는 부모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주고 무엇을 가르칠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많은 유산을 주기보다는, 성공을 안겨주기보다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먹는 법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고 세상도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단순히 주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목격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보기를 원하시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모든 것을 물신양면 쏟아붓습니다. 수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수많은 학원을 보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믿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긴 것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반드시 부모인 저희들은 믿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의 믿음을 가르치며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6장 1절과 3절과 신명기 11장 18절과 21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와 부모와 또한 내 아들과 또 누구요?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내 자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의 대까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세대를 거르시는 하나님, The God of Generation.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가문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고 내 자식은 다 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크셨나요? 그러면 손자들, 손녀들도 믿음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와 너의 자녀가 함께 성장하고 그뿐 아니라 너의 손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믿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될 마지막 의무와 책임, 믿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믿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신명기 보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앉으나 서나 밖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집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저희들이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4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반석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 바울의 학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업적이 무엇인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인 저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삶의 본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모든 아이들은요 귀신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냄새를 잘 맡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부모한테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부모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요, 친구도 속일 수 있고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장로도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녀예요. 자녀는 속일 수 없어요. 자녀는 귀신같이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위선적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녀는 안다라는 거예요. 위선의 냄새를 귀신같이 잘 맡는 게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위선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 부족해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 잃어버릴 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믿음의 본된 자로 주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의 틀을 벗어버리십시오.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과 진실한 관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참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그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나누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누십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 사는 이야기, 직장 가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뭐 취미 생활하는 이야기 좋아요. 여행 가는 이야기 좋아요. 자녀가 그런 얘기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일 매주 자녀들과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에요?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을 나눕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이 무엇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었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하여 우리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살다 보면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살려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다시 한번 일어날 새 용기를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변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자식이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복음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어떤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녀가요 사람만 보면 괴성을 지르고요 물어뜯고 발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소녀를 포기했어요. 면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아무도 못 만나게 했어요. 골방에 가다 놓고요 빵 조각 하나 던지면서 그 아이를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요 의사도 포기한 그 어린 소녀를요 불쌍히 여긴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연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이 간호사는요 믿음이 깊은 간호사였어요. 미쳐 날뛰는 이 소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찾아갔어요. 아이야, 너 안에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치유할 수 있고 너를 품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복음과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복음을 들으니 이 아이 정신이 온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인생의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병원에 나와서 이 아이가 누구냐면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돼요. 이 설리번이 바로 헬렌 켈러, 미국의 가장 위대한 여인을 만드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감옥에 있던 정신병으로 고통받던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간호사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고 말을 듣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매일 술 먹고 매일 도박하고 매일 문제만 일으켜요. 포기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세 번째는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해 자녀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물론 목사들 기도하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주면서 기도하고요, 생각날 때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더 자녀들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고 복을 주리라. 어떤 복을 준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놓고 함께 물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믿음의 연대감이 생겨 그들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도 돼요. 5분, 10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속하게 하라. 교회로 이끌라라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말세가 가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잘못된 이단들을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부모가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 자식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자식 학원 가야 되니까, 우리 자식 활동해야 되니까, 우리 자식 캠핑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쩌면 부모가 자녀가 모이기를 피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조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결정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인생의 결정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자녀를 방치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권하여, 권면하여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다 커가지고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그 자녀를 이끕니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부모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땅한 길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보호하심, 지키심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교회로 이끌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과 함께 할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복 있는 자와 동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악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권하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부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수도원 원장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가 기도하면서 드디어 제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저 자아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스승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는 죽었는지 몰라도 사탄은 안 죽었다. 너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사탄은 살아있단다. 조심하거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예 하고 돌아가는데 스승이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잠깐, 내가 한마디 잊은 게 있다. 너는 사마귀를 조심해라. 제자가 사마귀라뇨?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한다.
이들은 팀 스피릿, 연합작전을 펴서 너를 공격하는데 홀로 잘난 척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부터 먹어치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모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변명할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 주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성공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랍니다. 그 특징이 뭔가 봤더니 그들은 다 주는 사람들이래요.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거, 자신이 얻은 거, 자신이 깨달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돼 있더래요. 그렇죠. 그들이 주는 무언가를 통하여 누구는 용기를 얻고 누구는 소망을 갖고 누구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피와 생명을 모두 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드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참 부모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나눠주는 참 부모, 참 제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겁습니까? 아휴, 목사님은 맨날 이런 사람처럼 믿음. 근데 목사님, 저 힘들어요. 난 부족해요. 여러분, 혹시 좌절하십니까? 딴 얘기, 딴 사람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본도될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사 부족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 부모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참 부모 됩시다.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 참 부모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 것 같이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참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반석의 공동체 안에서 참 부모의 모습들이 발견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